안녕하세요. 마요셉 목사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는 현재 교회 사역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다가 캐나다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오랫동안 사역을 쉬어왔었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일부 설교는 최근에 제가 외부 집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나눈 메시지를 이렇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이제 막 훈련이 끝나고 사역을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당연히 저에 대해서 모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 학위나 교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장로교 통합 측 대전신학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심리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MDB를 마쳤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제가 훈련시킨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독립교단 카이캄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앞으로 말씀과 기도사역 그리고 집회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은 단지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역자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한 편의 설교를 내놓기 위해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만 그 결과가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책에서 읽은 지식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을 먹은 성도들이 교만해지고요. 좀 세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목회자가 역사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시야가 넓어지고 똑똑해지기도 하고요. 간증을 이야기하면 그때 들을 때 당시에는 좋지만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본 어떤 목사님들은 교리나 주석서를 읽고 그대로 설교하는 분들도 봤는데 그런 설교를 먹고 자라난 성도들은요 마치 식당에 가서 메인 디쉬를 시키지 않고 조미료 조금 먹고 풀떼기 조금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설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냥 삶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줄이고 허덕이면서 안타까운 것은 동시에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먹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게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 또 세례요한도 자기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사역입니다. 기껏 숫자뿐인 조회수 조금 올려보겠다고 기적 피스무리한 것들 올려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눈속임으로 자기의 멋과 사역을 뽐내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거짓으로 내몰고 진리가 아닌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장사해서 팔아먹고 진리를 그런 식으로 타협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 종교적이고 마른 성령 사역이라고 하지만 다분히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앞뒤 구분을 못하고 또 겉으로 볼 땐 너무나 멋진데 뭔가가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하고 뭔가가 좀 이상하다 진짜 같기는 한데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 그 모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살아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며 정말 겸손하고 거룩함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까? 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말하거나 쉽게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요 기도 많이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이 은혜롭게 흘러가지 않고 질서보다 무질서를 가져오고 혼란스러움을 가져오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역과는 반대로 거리끼는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역이란 것은 능력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것은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런 성품과 인격과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는 집중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권위의 원천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게 주신 것을 다 전한 다음에 사람들의 칭찬받고 박수 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에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그 사역 가운데 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의 나타남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척을 해요. 치유를 경험을 했는데 인격이 갈수록 점점 비뚤어지고 기가 막힌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삶에, 그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는 저 라마승들도 합니다. 힌두교의 수도자들을 보면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보여줘요. 그러나 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회개를 통한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한 사람의 사역자를 팬으로서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는 거, 이거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밖에는 없어요. 또한 성령님이 이것을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실제로 맛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진리들을 따라간다고 거짓 환상, 거짓 예언, 거짓 꿈,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방황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혼탁감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영적 진동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평생 교회 밖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모든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 영혼의 뿌리 안에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런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로 자라난 사람들은요, 아이들로서는 차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통증과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간증을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온 시간과 열과 성을 다해서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세워놓고 나면은 저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쪽으로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쪽으로 떠나가고, 제자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잘 세워진 것 같았는데 환상과 예언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어떤 듣기에 좋은 그런 명목을 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냥 안 떠나가고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떠나갑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그러면 남아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거절감과 또 수치감과 마치 사역에 실패한 것만 같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은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기준으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90%가 넘습니다. 저는 95% 이상이라고도 봐요. 저도 제 어린 시절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왔었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거실보다 작은 그런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섬겨왔고 교회를 섬겼고 또 때로는 길거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반드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셔서 꼭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함께 자라가면서 성숙한 성도들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같이 함께 자라났다면요, 말로만 감사
감사하는 분들 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목사들한테 영광을 돌리냐 하면서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도 종종 제가 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사역자분들이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그분들에게도 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 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뉴미디어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좋지만 결국 우리를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교회를 통해서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도 세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은혜의 자리에 가보고 또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역자들을 알고 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섬기는 자리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영성은요, 홀로 독단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영성에서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방황하실 수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사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와 목사님의 커버링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날마다 말과 행동에 겸손의 옷을 입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질서 속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움 속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은혜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서 섬기는 자들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되자고요. 오늘은 저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와 함께 구독해주시는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였고요.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희 가정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고 제가 지금 5살 된 아이랑 19개월 된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도 있지만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집도 없고요, 재산도 없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오직 기도로만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이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크리스천이에요. 이제 젊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스텝을 저도 뛰었는데 아무쪼록 구독해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열방을 섬기고 선교하고 도시 곳곳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러한 나라가 돼서 곧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